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 한번 좀 욕심을 내면서 다 암송을 해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에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7번째 7주에 걸쳐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걸 여러분 다른 말씀으로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여김을 받는다. 이신칭이 믿음으로서 어렵다 칭함을 간주받는다고 하는 이런 갈라디아서의 아름다운 복음의 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당시의 거짓 선지자 유대주의자들도 예수를 믿는 것도 좋은데 예수 믿고 선행도 하고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예수 믿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참 좋은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플러스 행함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믿고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교회 내에서 거짓 복음을 가르쳤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영적이고 잘못된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갑자기 아브라함을 인용합니다. 우리들도 뭔가 논리와 설득을 할 때 갑자기 설득력 있는 한 사람을 인용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거짓 유대주의자들에게 아브라함을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아브라함이 느닷없이 등장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등장을 시키는가? 보라, 너희들이 민족의 조상이요 시조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결코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은 저는 늘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이 언제 있었는가 하면 이 이신칭의의 복음이 이 칭의의 복음이 이미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었을 때 그는 가감없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낸 세월도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아내와 나이 차이가 10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고 또한 사라의 나이가 75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생각해 볼 때 전혀 자손의 기미가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자의 몸도 늙어가고 여자의 몸도 늙어가면서 임신할 가능성은 더욱더 희박해져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너의 자손이 수없이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한 번 더 약속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굉장하게 퉁명스럽게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하면 주님이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저는 이 나이에 저 우리 집에 길리오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러한 종의 아들이 참 명석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저를 나의 양자로 삼고 저를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 대뜸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육체로 나는 자식이 있을 것이다. 85세의 아브라함에게 75세의 사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참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것을 잘 믿어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중에 데리고 나가서 시청각 교육을 딱 시켜줍니다. 어떤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는가 하면 저 하늘에 무별을 바라보라. 얼마나 별들이 많습니까? 너의 자손들이 저 하늘에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딱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어렵다 여겨주신 것.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이 구절들을 딱 가지고 와서 그 거짓 유대 선지주의자들에게 드디어 아브라함을 인용하면서 믿음은 행함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전적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을 때 그 창세기 15장 6절의 그 말씀을 놀랍게 받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 육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퉁명스럽게 하나님이여 우리 집에 길리오는 나는 저 엘리에셀로 만족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에게 뭔가 믿음의 공로와 뭐 어떤 건덕지가 전혀 없는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뭔가 좀 행함이 있다고 생각했었을 때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창세기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 가서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언제 시행되어지는가 하면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을 때 어렵다 여김을 받았고 그 이후에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 때문에 어렵다 여김을 받은 것은 전후 순서상 시간상으로도 한참 뒤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창세기 22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하면 바로 그가 모리아산에서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얼마나 행위가 대단합니까?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인데, 그런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너를 어렵다 구원해 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아무런 믿음의 근거도 없었고 하나님께 퉁명스럽게 대꾸하는 그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이미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어렵다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전후 시간상으로도 그에게 행위와 공로가 없었고 자격과 조건도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뭐라고요? 구원을 받았고 어렵다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씀드리면 당군 조상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굉장하게 내가 아브라함의 조상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러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민족의 시조가 누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었을 때, 그때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그 유대 민족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놀라운 존경의 대상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게 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육적인 조상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들에게는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왜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은 창세기 15장 6절이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기록한 최초의 성경이 창세기 15장 6절이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의 자손이라고 불리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서 지금 그 거짓 유대주의자들에게 이 아브라함을 다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육적인 조상은 결코 할례나 행함이나 조건이나 자격이나 신분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전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여김을 받은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는데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유일한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나 또한 이 주일 공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매라고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뭔가 연구해서 뭔가 따져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에게 칭찬한 유일한 것이 집사는 있는데 뭐냐 하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디 믿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믿음 가지고 책망을 했고 믿음 가지고 칭찬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백부장을 보면서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 로마의 백부장,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행위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그 행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로마인이기도 하고 백부장이기도 하고 군인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서는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믿음의 대상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면서 믿습니다. 그 믿자를 굉장히 길게 하는 거죠. 믿습니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믿습니다가 하나의 주술이 되어지고 주문을 오랫동안 미우면 뭔가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복음입니다라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많이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한 연구하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서는 그러면 우리 김종택 집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되어졌는가? 어떤 사람은 그가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그 믿음이 자기의 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냐 하면 그 믿음마저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아브라함이 퉁명스럽게 나는 나의 상속자 엘리에셀로 내가 삼고 노년을 즐기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이 나이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도 선물로 주셨고 또 선물로 주신 것만 감사하는데 그 선물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의로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서는 그럼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겁니다. 조금 더 다르게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나 신약의 모든 서신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신경이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미사오매라고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다음에 사도신경의 두 번째 순서가 뭐냐 하면 성자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교회를 믿습니다가 나오는데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자 예수님의 무엇을 믿냐 하면 성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사역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지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사도신경을 그렇게 예배 때마다 고백했던 것이지만 우리는 그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은 겁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사시고 나를 위하여 오시고 나를 위하여 탄생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성천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참 하나님이며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걸어가신 그 대속의 사역을 내가 믿습니다 할 때 내가 구원받고 어렵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믿음은 내 공로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그래서 참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또 아브라함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아브라함 자체에 가진 그 믿음에 뭔가 공로가 있고 건덕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믿음도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저를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여서 견고히 믿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안에 어떤 이성과 지성과 합리성과 고난과 연단과 경험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몇 페이지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이경주 집사님 찾아서시면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우리 유인물에도 있는데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주실까요? 시작. 네, 잘.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위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읽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찾으셨나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나왔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주장하고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섯 번째로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는 다르게 구원을 받고
신약 성도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다. 너희들이 그토록 자부심을 갖고 그토록 자랑을 하고 그토록 자긍심을 갖고 있는 너희들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행위로 구원받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창세기 15장 6절을 보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지 않았는가? 믿음으로 의롭다 간주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놀랍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집사님.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졌다는 겁니다. 어떤 복음이 전하여졌는가 하면 바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졌는데 우리에게 어떤 복음이 전하여졌는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다는 이 복음이 전하여졌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그 시간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졌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전하여진 십자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기점, 그 2000년 전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만 십자가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의가, 십자가 복음이 저 먼저 태어난 아브라함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효력과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 복음의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부터 그 구원하는 능력과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먼저 태어난 아브라함에게까지 그 십자가의 복음의 효력과 그 십자가 복음의 의의 효력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거든요. 한번 어렵지만 귀담아 잘 들으시면 또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뭐 로마서라든지 또 여러 서신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정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좀 대충 쉽게 지나쳐버리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좀 생각할 때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하면서 그래,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구나. 나도 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구나. 이렇게 쉽게 지나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롭다 영임을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죄가 사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저 사람이 복권되어지기 전에 그 사람의 죄가 사면 처리되어지고 난 다음에 저가 한 시민으로 복권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도 우리와 동일한 한 사람의 철저하게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죄가 사해져야 되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누군가가 대신 아브라함의 죄값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속의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데 그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임을 대신 당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임을 당한 것도 사실이기도 하지만 저 멀리 아브라함을 위하여서도 대신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사도 바울이 딱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딱 꺼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효력과 또한 구원하는 능력을 미치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도 그 효력과 구원하는 능력을 미친다고요? 바로 아브라함에게까지도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효력과 구원에 하는 능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입감을 다 갖고 있는가 하면 시공간의 선입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선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가라고 의아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능히 아브라함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먼저 태어나신 아브라함에게 철저하게 대속의 값을 치르시고 아브라함을 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 훗날이지만 바로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값을 치루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이 거짓 유대 선지자들에게 바로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자긍심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라. 그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어진 것이지 그 어떤 행위와 할례와 선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닌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플러스 또한 선행을 보태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인 것입니다. 아직 오시지 않는 예수지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과 신약도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좀 힘들었죠, 그죠? 그렇지만 이 인물을 좀 찬찬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능히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들도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적인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너는 복이 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너가 복 자체가 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복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우리 자신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기쁘죠, 그죠? 감사한 일이죠. 우리 자신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복이 뭐냐 하면 자꾸만 우리는 이 복을 너무 세상적으로 바라보는데요. 창세기 15장에 가면 여러분, 이게 복인 것으로 여러분 깨닫게 되어질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딱 나타나셔서 흔들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때 아브라함이 가장 많이 흔들렸거든요. 창세기 15장에서 이런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이 될지니라고 하는 이 복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복이고, 또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바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 뭐냐면 내가 너의 복이라는 겁니다. 상급이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이상 여러분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는 너무너무 다른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 하나님이 바로 너의 복이 되어 주겠다는 것. 내가 너의 복이 되어 주마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 자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의 권원들입니다. 여러분이 복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복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가진 믿음의 자손으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오늘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